따라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시작. 네, 호경이는 혼자 앉아 있어갖고 사방팔방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봐줘요. 저기 그렇게 뒤에 앉으면 안 된다고. 뒤에 있지 마시고 제발 오실 때 이렇게 앞으로 좀 오세요. 뒤에 있으면 무슨 뭐 제가 잡아먹습니까? 네, 사랑은요 거리예요, 거리. 뭐라고요? 자꾸 말씀 듣고 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자꾸 뒤로 가는 분들은요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오다가 지나가는 객들은 저 뒤에 앉아도 되는데 단골 고객 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좀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앞이 채워져야 뒤가 채워지는 거예요. 뒤만 채우고 앞은 비워놓고. 여기 보세요, 이쪽에. 네? 저기 구석이 몰려갖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은 제목이 뭐죠? 새로운 용기가 필요한 시점, 때. 그러니까 새로운 용기는 용기인데 무슨 용기? 왜 새로운 용기가 필요하냐? 모세가 지금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존감이 제로라, 바닥이라.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의 지금 현재 하나님과 만난 호렙산에서의 그 모세의 자존감은 제로가 아니고 지하실 같아요. 완전히 옛날에 내가 무슨 왕궁에 살았던 왕자 이런 거 없고 그냥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무슨 출애굽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누군데 내가 도대체 저 사람들 가서 출애굽을 시킨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다는 소리가 근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보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를 만든 하나님이고 창세전부터 존재하던 하나님이란다. 창조주란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산에 와가지고 다시 나를 예배 드릴 거야. 그게 너희들한테 증거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오늘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그러나라는 말은 앞단락과 뒷단락이 다르게 반대되는 접속사입니다. 그죠? 앞단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의 비전을 심어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2020년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떤 능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입으로는 아멘 해놓고 속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다음 또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를 만든 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그런가 해놓고 또 마음이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도 옛날 40년 전에는요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출애굽을 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민족을 위해서 뭘 해봐야지. 저 억압받고 압제당하는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봐야지. 그거 한번 했다가 잘못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도망자 되고 살인자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40년. 그 광야 앞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모세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늙어버린 촌부, 촌노 그런 늙은이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자신감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의기소침해가지고 자존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길래 모세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요? 확신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나는 지금 자존심도 지금 하나도 없고 지금 자신감도 없고 지금 나 꼬라지를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묻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난 늙었어요. 나 애굽 상황도 이제는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너무 늙어서 하나님 못합니다. 나는 이제 이빨 다 빠진 늙은이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있겠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누군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능력이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아무리 늙었고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있든지 말든지 중요한 건 그거 아니란다.
네 스스로는 네가 늙고 네 스스로는 네가 노쇠했고 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연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관없다. 왜?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이 임마누엘 역사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한 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질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제 같으면, 저같이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요 말만 해도 그냥 목숨 겁니다. 어떨 때 자존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을 때는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자존감이 제로인 사람하고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누구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요,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자다. 나는 창세 이전에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뭐랍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멘. 같이 해보자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게임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뭐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이런 분이 모세한테 와서 낱낱이 일일이 세세히 조목조목 왜 가르쳐 주시냐고요.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야, 네가 가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이거 와가지고 예배 드릴까, 이 산에 와서. 그리고 가가지고 바로한테 말해도 이놈이 안 들을 거거든. 그러면 계속 내가 저놈을 갖다가 징계해가지고 벌을 주가지고 너를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네. 내가 만들어 줄게. 걱정하지 마. 네가 가가지고 우리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사흘길 가가지고 광야 예배드리고 한다면 보내주거냐? 어림없는 소리다 이놈아. 내가 내 손으로 쳐가지고 도저히 너를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을 만들어야 누가? 바로가 허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너무너무 섬세하신 하나님. 우리 보고 그냥 애따 니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뭔 일을 해도 하나씩 다 가르쳐 주세요. 아멘. 조목조목 모세에게 가르쳐 주죠. 새로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이 정도 설명했으면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알아듣고, 예, 알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이게 안 돼. 지금 왜 안 된다고요? 자기 자신 스스로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는 너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 배신의 아픔이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거든. 누가요? 그 찌른 놈이 누구요? 옛날에 살인한 거 찌른 놈이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애국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고에 바친 사람이 자기 동족이었다니까요. 누가 우리에게 니를 보고 지도자가 되라고 했냐?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했냐? 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다시 가고 싶겠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몇 년 학교 입학했는데, 40년짜리 학교 입학했는데 가고 싶겠냐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절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공갈치지 마라. 언제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출애굽시키라고 했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죠. 모세는 왜 순종을 안 했을까? 고의로 순종 안 한 게 아닙니다. 뭐요? 순종을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나이 많고 내가 회한으로 눈물로 보낸 그 40년 세월의 아픔이 이 모세에게 절절히 묻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영웅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좌절감, 우리가 느끼고 있는 회의, 우리가 느끼고 있는 눈물,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이게 별다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뭘 걱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 우리를 다스리는 자 삼았냐 했던 그 사람들이 또 물어볼 게 분명하거든요.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가면 또 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언제 너를 보냈냐고, 정말이냐고, 에?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분명히 물어볼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증거가 없는 거예요. 뭐 어디다가 뭐 편지를 하는 게 써주시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요, 갈게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고, 이삭을 이삭 되게 했고, 야곱을 야곱 되게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인 거 알아요. 그런데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제 꼬라지를요.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가 믿어주겠냐고요. 믿겠습니까? 하나님 같으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 없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양치했던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궁중에서 살았던 40년의 그 모세의 모습,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자나 이런 사람 어떻게 있는지 표가 나죠. 그 상상해 보시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했던 모세의 모습하고 한번 여러분 비교 견적을 한번 내보세요. 어때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모세 얼굴이요, 스킨로션 한번 발랐겠어요? 못 발랐겠어요? 못 발랐지 뭐. 그럼 피부는 뭐가지 되겠어요? 바닥처럼 이렇게 두꺼워져가 거칠거칠 돼 있겠죠. 주름살은요, 선탠 한나 뭐 선크림 발랐다 못 발랐다? 이 얼굴에 막 주름살은 막 주름은. 머리는요, 물이 많아가지고 머리 감았다 안 감았다? 머리 어떻게 됩니까? 머리 안 감으면 여자분들이요, 사흘 안 감은 게 아니라 뭐 한 달도 안 감고 양치로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수세미 된다. 머리 이발관에 가서 깎았습니까? 못 깎았습니까? 못 깎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완전 산발이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의 모습이 얼굴에 스킨로션 못 발라, 선크림도 못 발라, 머리도 이발도 못해. 머리는 수세미요. 얼굴에는 주름살은 자글자글해. 피부는 거칠어가지고, 얼굴은 또 햇빛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됐다? 하얗다, 새까맣다. 새까맣다. 잘 사는 집 아들같이 보여요? 거지같이 보여요? 거지같이 보이죠. 자기가 자기를 안다니까요. 볼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영감탱이 됐다니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몰골로 무슨 출애굽의 영웅을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내 꼬라지를 봐도, 내 자신을 봐도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할 그릇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신다 하셔도요, 내 이런 몰골 가지고는, 내 이런 꼬라지 가지고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 뭐가 있었냐니 같이 해보실래요? 외모지상주의. 이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말은 얼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외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라는 것은 뭘 갖고 있느냐, 그걸 자꾸 드러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어떤 차, 집, 뭐 어떤 세상적인 명예, 지위 또는 권력을 하나님께서는 안 보시는데요. 뭐 하나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한테 중요하다고요? 우리한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걸 좋아하실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보내고 싶었던 거, 보이고 싶던 게 뭡니까? 대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이름을 내고 싶고, 힘을 길러서 흩어짐을 면하고 됐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외모지상주의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세도 역시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외모가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학벌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외모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배경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요즘에는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박사 학위가 아니면 청빙 조건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목사는 대학에 안 나와도 목사를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대학을 또 나와야 된다 그래. 어느 날 또 보니까 대학원을 나와야 된다 그래. 또 어느 날 보니까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뭘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그런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이 와야 돼. 여러분, 처참한 실패를 맛보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외모지상주의가 지금도 고스란히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외모 지상주의의 모습이 똑같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을 예로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솔직해져 보세요. 내 자식이 지금 뭐가 됐고, 나는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했고, 나는 지금 재산이 얼마나 있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사업이 이렇게 됐어요. 직장이 내가 이렇게 됐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냐니까 외모지상주의가 있는데, 내가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살아야 된다라는 등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살면 좋은 그리스도인. 그러면요, 거꾸로 물어봐요. 못 살면 안 좋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 낮은 지위에 있는 것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조건이 되냐고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를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뭘 보신다? 그 모세, 볼품없는 모세, 실패자 모세, 살인자 모세,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천박한 그 천한 직업의 양치기 모세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양치기 모세에게 내가 출애굽시키려는 계획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여러분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는 돈도 안 내는데 뭐. 돈 주고 하라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돼. 근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게 아멘인데 그것도 못한다? 그럼 이건 심각한 지금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산꼭대기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 쉽다. 나는 뭐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운데, 이런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은요, 나이롱 신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썬데이 크리스천일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외모로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노력해야 돼요. 멋진 외모를 가지고 멋진 학력, 멋진 화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한지 같이 해보실래요? 진실, 믿음, 할렐루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돈이 많은 게 좋아, 나는 차가 큰 게 좋아, 좋은 집이 좋아,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좋아, 거기에 나는 꽂혔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교회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요. 찬송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가사를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되나?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랑은요, 내 의지가 들어가고요, 기술이 필요하고요, 내 땀과 눈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 저 인간이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의 원천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그리워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것들이 죄를 지어갖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내라도 내려가가지고 아버지 어쩔까해, 네가 가라, 네가 가야 된다, 꼭 가야 되겠습니까? 가서 저 사람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만 외모지상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사랑받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모세처럼요, 그 실패 아픔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패배자가 돼가지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말을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기적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뭐예요? 네, 2절에서 8절까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2절에서 5절까지는 지팡이를 땅에 네가 가진 게 뭐야? 네 손에 있는 게 뭐지? 지팡이요. 지팡이 던져. 그랬더니 뱀이 됐네. 뱀이 됐어요. 놀라지도 않아. 저를 보세요. 지팡이 던데 뱀인데 왜 안 놀래?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꼬리를 잡아라. 그래갖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됐네. 손을 네 손에 옷 속에 넣어봐. 빼. 오, 눈병 걸렸다. 다시 넣어. 빼봐. 오, 깨끗해졌네.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목자들이 쓰는 지팡이는 두 개가, 막대기와 지팡이인데 그냥 지팡이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 지팡이, 긴 지팡이. 긴 지팡이는 여러분이 그 그림에 보면 요렇게 생겨갖고 요렇게 생기겠죠. 제가 지금 손을 보셨나요?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돼요. 그거는 뭐 요렇게 동그랗게 된 건 뭐 하려고? 어디 써먹는 건지 아세요? 예? 뭐 빨리빨리 이야기 해보세요. 시간도 많지 않아. 설교 끝내야지. 양이 쭉 떨어지면 손이 안 닿으니까 목이 걸어 올라와. 이래요. 예, 목걸이용이요. 구출용.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막대기가 좀 짧은 게 있어요. 그건 뭐 하겠어요? 예? 염소나 양에게 일이나 늑대가 오면요, 고 갖고 때리는 거. 이것들이 어디로 와? 그러고 싸움.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로 이 막대기를 만들거든요. 올리브 감람나무. 근데 올리브 나무는 특징이 뭐냐니까, 이 우리처럼 이게 줄기에도 새싹이 나고 뿌리에도 새싹이 나요. 줄기에 새싹이 이렇게 탁 튀어나오면, 나무 줄기에 이렇게 새싹이 탁 튀어나오면 이게 뭉퉁하잖아요. 이게 손에 안 살아서 그러나? 뭉퉁해요. 줄기에서 나오면, 가지가 뻗어 나오면요, 짧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뿌리 쪽에서 같이 올라오는 거는요, 가늘고 길어요. 왜? 뿌리 쪽에서 올라오니까 그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찰랑찰랑해요. 쉽게 말해 타고. 그래서 이게 좀 길어. 긴 거 갖고 뭐 만들고, 목 요렇게 생긴 거 만들고, 줄기에서 나오는 요거 딱 짧은 거 갖고 딱 만들어가지고 확 때리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 두 가지의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짧은 걸까요? 지금 긴 거겠습니까? 지금 긴 거거든요. 긴 걸 가지고 땅에 딱 놨어. 지키만 하거든. 긴 거가 딱 놨는데 얘가 뭐가 돼버렸어? 뱀이 됐다네. 여러분, 열대지방의 뱀은 물리면 살아 죽어. 근데 뱀이 작아 커. 엄청 큰 거예요. 모세가 막 질급해갖고 팍 피한 거란 말입니다. 왜? 모세는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뱀 있는 거 봤어, 안 봤어요? 봤어. 물리면 죽어. 그러니까 모세가 얼떨결에 탁 피한 거라 이 말입니다. 많은 뱀을 봤거든요. 40년. 그 뱀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됐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뱀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뭘 잡으라? 꼬리 잡으라. 자, 촌에 사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뱀 잡으러 가봤다. 우리 뱀 잡으러 가서 뱀 굽어 먹어본 사람 손 들어보시오. 야, 다 도시에 살았구나. 여러분,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역시 촌에서 사는 사람들 맞는데 보니까 뱀 대가리나 목을 잡는다는 사람은 촌에 사는 사람이 맞아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려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꼬리를 잡으라고 했냐 이 말이요. 꼬리 잡으면 물리는 줄 아는데 왜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순종이에요. 모세는 딱 알아요. 어디를 잡으면 된다? 대가리를 잡든지 모가지 잡든지 비틀어갖고 꼼짝 못하게 제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키만한 뱀이 있는데 어디를 잡으라고? 꼬리 잡으면 얘가 획 돌아가지고 자기가 문다는 거 알거든요. 물리면 살아 죽어. 그날 물어 황천길로 가야 되는데 모세가 잡으라니까 어디를 잡아? 꼬리를 잡아요.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꾼을 쓰실 때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바라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순종하니까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모세가 순종하니까 꼬리 잡으니까 꼬리 잡으면 물리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란 말입니다. 딱 책임지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지팡이. 다시 모세가 순종하자 뱀이 지팡이로 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아이고 그래가 되겠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겠나, 이게 비현실적이잖아, 비상식적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가야지. 가면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할렐루야. 순종시험을 통과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모세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내 이성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 현실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순종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요, 전혀 타당성이 없어 보여. 말이 안 돼. 여러분, 이삭의 번제, 22장, 창세기 22장 이삭의 번제, 아들을 모리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애를 죽여가지고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명령이 이성적입니까? 예? 이게 이성적이냐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지금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를 잡아가고 번제단에 바쳐라,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해 가가지고 정복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냥.
절대 떠들지 말고 애들까지 다 포함해 다 돌아. 언약궤를 메고 앞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거든 7바퀴 돌고 내가 지시할 때 야 하고 소리쳐. 그럼 무너진다.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노망이 되셨나? 이게 뭔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이게 담백이 아니고 두 개의 사이가 그 사이를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성이거든요. 그 성을 돈다고 무너집니까? 상식에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 돌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과 같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라 나는 아멘합니다.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요, 모세 보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받아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해라. 내 지팡이가 이게 갈라지나 이게? 근데요, 모세가요, 바다가 다 갈라질 때까지 손 들고 있었어요. 지팡이 들고 있었어요.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것이다. 그 말 듣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이성과 내 현실이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다고요. 말도 안 돼요. 꼬리를 어떻게 잡아? 말씀에 순종하면요, 어떤 게 있냐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항상 위험이 따르고 손해가 따르고 십자가가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살았어?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어. 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보고 뱀 꼬리 잡으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순종하고 그냥 잡았다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 역사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냐. 너도 엄마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표적이거든요. 뱀이 지팡이 됐다? 여러분, 이 뱀은요,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예요. 애굽의 파라오가 이렇게 되고 있는 그 큰 그 앞에 뭐가 달렸어요? 코브라 같이 생긴 뱀. 여러분, 애굽에 그걸 이렇게 보면요, 뱀으로 돼가고 행상으로 되어 있는 우상이 엄청 많아요. 그만큼 뱀은 강력한 그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 그리고 이 뱀 자체가 뭐냐니까 파워, 권력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권력. 그렇죠? 그런데 그 권력을 상징하던 그 뱀이 모세 앞에서 뭐가 됐다고요? 지팡이가 됐다니까요. 순한 양이 됐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나? 그들에게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 네가 가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뱀이 샥 되면 막 온 이스라엘 백성 놀래 자빠질 거 아이가. 그때 꼬라지를 잡아. 꼬라진다나? 꼬랑지를 잡아. 꼬랑지를 잡아. 그럼 뭐가 된다? 지팡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네. 근데 그것도 안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다음 장 가는 거예요. 보너스 표적을 또 주는 거예요. 얘들이 워낙 강팍해서 안 믿으면 한 번 더 해봐. 네 손을 넣어. 빼. 어떻게 했지? 문둥병인데. 문둥병이야. 또 넣어. 또 빼. 깨끗했지. 이렇게 한번 보여줘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건 안 믿어도 나중 건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왜냐? 이 문둥병은요, 치명적이거든. 문둥병 한번 딱 걸리면요, 격리시키잖아요. 근데 문둥병을 낫는 경우가 없어요. 문둥병 걸리면 그냥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는 별로 문둥병이 없습니다. 약이 하도 잘 나와서 그런 게 없는데, 그 당시에 문둥병은요, 천벌이었어요. 하나님이 벌 주는 거였어요. 그대로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라니까요. 죽을 때까지 바깥에 비인 데 살다가 가족과도 못 만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저주요 죽음인데, 그게 이렇게 딱 됐다가 딱 보니까 문둥병 됐네. 봐라. 손이 하얗게 됐지? 봐라. 깨끗하게 됐네. 그럼 어떻게 됐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맞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모세를 지금 뭐 다루듯이 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어람이 다루듯이 한다니까요. 야, 이거 봐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뭐 한 겁니까, 지금? 낮아지셔가지고. 누구 눈높이에? 모세의 눈높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요. 모세가 힘을 내야 가니까요. 모세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아지셔가지고 어린아이 다루듯이 이렇게도 말씀해요. 저렇게도 말씀해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 세워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모세가 40년 왕궁에 살다가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그 양치기로 그냥 끝날 수 있어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늙고 죽는 인생이 아닌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는 양치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고 뭐 하다가 죽을 인생이다?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다가 죽을 인생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 해내 은혜. 여러분, 특별한 은총은 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저 가정에서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걸 이걸 해내 은혜라 그래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헤세드의 은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오늘 모세는 비록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살다가 그렇게 낮아지고 깨지고 부서졌어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잊지 않고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모세를 설득하는 거예요. 모세가 설득해, 이해가 안 되냐 이 바보야? 네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럼 내가 다시 또 설명해 주지. 또 이거 보여주시고 저거 보여주시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요, 안달이 났어요. 누구 마음 얻으려고? 모세 마음 얻으시려고.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냥 이거 됐다 이 자식아, 이거 내가 니하고 무슨 일을 해, 그냥 알아서 가라, 그냥 다른 사람 찾아보고 갈란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놓고 그렇게 설득시키는 거예요. 뭐요? 모세가 진짜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네 가가지고 그것도 안 되냐? 그러면 나이강물을 좀 뜨다가 부어라. 땅에 부어라. 그러면 피가 된다. 이거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 정도 세 가지 정도로 보여주면 여러분이 모세가 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말입니다. 네 능력으로 출애굽시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스스로 세상을 산다. 내가 너를 살게 한다. 할렐루야. 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믿음도 떨어져가지고 나는 이제 끝인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 이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이놈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뭐 무슨 상태 상관없어. 내가 함께하면 이루어져.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응?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 무슨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 주시고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어떤 상황이든 조건에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면,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더니 저는요, 이 단계까지 왔으면 정말 좋았을 거를. 모세가 뭐라 그러냐니까, 제가 볼 때 모세는 바보 멍청이에요. 멍청할 정도까지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완전히 바보가 된 거라니까요. 뭐라 합니까? 모세가 그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연약하고 그런 자신감 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난 못해요. 모세가 이런 표적을 경험한다는 말이 뭡니까?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저는 있잖아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혀가 뻣뻣합니다. 보낼 사람 보내있어. 이래 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혀가 뻣뻣하고 지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데 어떻게 말을 바로 할 거냐고요.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좀 여러분 상상을 좀 하세요. 상상력이 너무 없어. 모세가 어떻게 말했을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 있어.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머릿속에는 자꾸 뭐가 있냐니까 외모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어떤 생각이냐니까 말로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이면 착각.
말로는 절대 그들을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또 모세를 생각해요. 내가 바로와 만나야 되는데 바로하고 만나면 뭘 해야 된다? 바로와 말을 해야 된다. 말로 갖고 단판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수백만의 노동력을 갖고 있는 애국의 바로가 말 몇 마디를 가지고 놓아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언변이나 기술이나 재능으로 이루어진 나라 아닙니다. 턱도 없습니다. 턱도 없어요. 목회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기술 재능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울면 돼요. 무릎 꿇고 그냥 울면 돼. 저 가정을 놓고 울고 그냥 저 집사님을 놓고 울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는요 뭘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자존감이 제로 상태인 이 모세가 망설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11절에 이야기해요. 누가 도대체 입을 지었어 이 바보야?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하지 말라. 그때마다 해야 될 말을 내가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입을 지은 분이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네 입술을 내가 주장하겠다는 거잖아요. 네가 할 말을 내가 네 입에 그 말을 넣어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말하게 할 거기 때문에 너 걱정 안 해도 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가 한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입이 되어 주셔서 말하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대 싸대기 한 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모세의 마음이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부족해요. 이렇게 지금 자존감이 낮아요. 너무너무 늙어버렸고 마음이 약해졌고 우리가 영웅이라는 모세가 이런 모습이었다니까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자신이 없어서 자존감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는 연약한 그릇이 모세입니다. 오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통해 해도 그 말씀이 믿겨지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설득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 사람 내 행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뭐가 있으리라? 기쁨이 있으리라. 이 노를 노하신다는데 이 노가 뭐냐니까 이게 원어로 이게 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코가 어떻게 돼요? 네, 이게 참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코가 벌렁벌렁해 콧김이 팍팍 나오잖아요. 썩나면 하나님께서 지금 코에서 콧김이 팍팍 나는 거 이것이 지금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나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아프라는 건데 코에서 숨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콧김이 확 불면서 막 화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도 화를 내면서까지도 누구 쓰고 싶다? 모세 너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놈아. 말 잘하는 아론. 동력자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동력자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한 동력자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나 혼자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뭘 주신다?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력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 일은 혼자 못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식구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고 손에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한 사람, 저 사람 나하고 안 친한 사람,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가족이에요. 식구예요. 밥 먹을 때 생각이 나야 돼.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이 나야 돼.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다음 주에 물으면 아무도 안 사줬어. 아무도 안 사줘.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짜장면 가져. 뭐 일 있어요. 목사님이 사주라고 했잖아. 아멘이십니까? 좀 해보세요. 짜장면 너무 비싸. 그러면요 반칼 가면요 3,500원이에요. 그거 사주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예? 뭐라고요? 모세의 지팡이 어떤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 그 뭐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없어요? 쓸모없어요. 말라 빠지고 비틀어진 나무 막대기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려 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라빠진 지팡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올 한 해를 살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시면 여러분의 말라빠진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로 변한다? 능력의 지팡이.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합시다. 내 말라빠진 지팡이가, 박도수 권사님 입이 안 벌어지게 다시 하겠네. 내 말라빠진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마음에 이 불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말라빠진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지팡이 된다. 이 지팡이, 말라빠진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이 말라빠진 지팡이라고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이 말라빠진 지팡이를 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박살낸 지팡이란 말입니다.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은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모세가 답답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양 목사 참 답답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모세처럼 늙어서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자존감도 잃어버린 모세, 그 모세가 나하고 너무나 똑같다. 자화상처럼 똑같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 모세 설득시키려고 낮아지셔서 모세와 대화하시잖아요. 강제로 모세 보고 막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표적도 보여주시고 동역자인 아론도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한 사람 쓰시려고 이렇게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세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모세에 있어서 내가 민족을 돌아볼 생각했지만 이 200만이나 되는 백성을 출애굽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궁중에 자랐기 때문에 애굽의 법도와 국력과 그 사상들을 다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군사력이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이 노예들을 데리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인약하고 그 부족하고 그 자존감 없는 모세를, 그 나이 많은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 역사에 가장 최전방에 세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요,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이 못하실 게 뭐가 있냐고요.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졸지 마시고. 졸다가 천국 가. 눈 뜨고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가더라도. 여러분, 오늘 그 인약한 모세가요, 이제부터는요 변해요.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사자같이 변하는 거예요. 담대한 모세가 돼요. 이게 모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동력자로 원하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만나십시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차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사람도 물질도 상황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쭉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 우리 창원발레교회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저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각자에게 함께 하시면 된다. 임마누엘 역사가 있으면 이기고 승리한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된다. 할렐루야. 그 역사를 내가 하나님도 이루고 가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이 있었어. 한 인생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사자같이 일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